시편 32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써있죠.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지내기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교훈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라. 다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게 아마 시편에 한 13편 정도 될 겁니다. 13편. 모두가 다 마스길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시편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본 분들은 보다 보면, 다윗의 영장에 맞추어서 이런 말들도 있는데, 또 어떤 거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교훈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훈. 그러니까 시편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메인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내놓고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 13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32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유독 무슨 교훈을 시편에다가 담았길래 타이틀을 다윗의 마스길이다, 다윗의 교훈이다 라고 말했을까? 첫째로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삼고자 하느냐 하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담 이후로 그의 원죄 이후로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인간이 없는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올바른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는데 그 허물을 사함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들이 이 땅에서 눈을 딱 깨고 지각을 딱 가지고 돌아봤을 때 다시 말하면은 무지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무지가 딱 눈이 떠졌을 때에 인간이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뭐여야 한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 나쁜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냈지? 미워했지? 등등 내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나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는 한 반 정도 뭐냐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 반은 점수를 제가 주면 한 50점 줍니다. 왜? 그걸로 끝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까지 알았을까? 그것까지는 모를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 알려주려고 대표적으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 예수한테 너희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또다시 말하면 너희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다 한다면 나한테 구했으리라. 어머머머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했을 것이라 이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걸 알지 못하고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니까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고 배부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쪽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육적인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봤던 겁니다. 뜻밖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온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 믿고 싶었던. 나는 뭐 구원이고 나발이고 뭐 영혼의 구원은 죽어봐야 알겠고 나는 그거 관심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난 지금 배부르기를 원한다. 가난이 싫다. 지금 한번 보세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이 왜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 대부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듣기에 기분 좋은 이야기. 뭐겠습니까? 복 받아라.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주를 붙잡았어야죠. 나를 떠나소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나를 떠나소서. 주가 없으면 안 되는데 왜 베드로는 나를 떠났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고백까지는 멋졌는데 두 번째 고백에서 혹시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 죄된 것 때문에 죄인이 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그가 알았다면 나를 떠나서서 했겠습니까? 붙잡고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라는 의미는요. 죄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기쁘고 싶어도 기쁘게 못 만들고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를 못 만들게 만들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열받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무슨 안 좋은 이유를 자꾸 만들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걸 성경은 또 다르게 누룩이라는 표현을 했죠. 조그마한 누룩이 어떻게 간다고요? 번져간다. 이게 죄라는 것의 속성이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죄는 누룩 조그만 한 것만 있어도 내 사상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한번 돌아보세요. 저 말이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하면은 이 조그만한 누룩이라도 온전히 나한테 못 들어오도록 내가 주의 말씀으로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안에다 칠한 것처럼 칠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의 사상이 네 머릿속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너에게 발라라 이랬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댔죠. 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려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발랐다, 내 집에도 문지방에도 발랐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놈의 죽음의 사자가 또 우리를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파고 들어온대. 무서운 겁니다. 그래, 옛날에 6.25 때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상, 칼막스라는 사람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살자. 이거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왔다,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러니 기독교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신학이다. 이래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희한한 신학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논리는 모두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냐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 먹지도 말라. 가서 개미한테 배워라. 이 배짱이 같은 놈들아. 개미는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겨울 동안에 먹을 걸 여름에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게으른 자들, 이거를 심지어는 악하다라고까지 하나님은 지적하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어디다 또 갖다 붙여가지고는 모두가 똑같이,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한국에. 그래가지고 당시에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상이 싹 퍼지니까 나중에는 공산주의 완장을 차고 결국은 쳐들어 내려왔을 때 누구를 다 죽이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부모, 형제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무서운 사상이죠. 아니, 어떤 사상이면 내 육신의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내 형제도 죽일 수 있고 내 친구도 죽일 수 있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 이거. 그럼 또다시 말해볼까요? 어떤 사상이면 내 남편한테 화를 내고 내 아내한테 화를 내고 내 자식한테 화를 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지 진짜 미워하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막 퍼붓고 아이들한테 몽둥이로 막, 교훈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쵸, 감정적으로 막 애를 몽둥이로 때리고 했던 그런 적 없습니까, 권사님? 예, 죄인이시네. 엄청 죄인. 어째 사랑해야 될 자녀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몽둥이로 족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족치도 된다. 이거 합법적이다. 누가 가르쳐줬는데요? 그게 어디 있는 근거냐 이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은 아닐지라도 내가 무슨 사상을 배우고 몸에 익혀가지고 지금 희한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상은 뭡니까? 누가 나를 한쪽 뺨을 때리면 대갚아주라 했습니까? 어머, 어째 그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네. 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거 알고 계셨네요. 예. 그럼 그도 딸라면 어떻게 해주랍니까? 와,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거 얼핏 들으면 바보죠. 이 사상은 얼핏 들으면 바보입니다. 예. 우리가 하도 육신의 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이 준 사상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빛의 의미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러 오셨는데, 아들 딸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인생이란다 하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가는 것도 귀담아 들어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엉뚱한, 어머나, 복은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뻐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이렇게 말이 됐어야 된다. 우리의 사상.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내 머릿속에 무슨 사상이 날마다 싸우는지 좀 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예? 좀 심각하게 보면 안 됩니까? 예? 좀
집에 골방에 딱 갇혀가지고 정말 내가 무슨 사상에 이렇게 날마다 종노릇하고 살아왔는지, 내 옛 습관과 구습이 나를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아주 물들어 있는지, 왜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막 바깥에서 막 하루 종일 뛰어놀다 오면은 온몸에 막 흙투성이, 그러면 목욕시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꼬작꼬작 끼어있을 때는 특별하게 어떻게 샤워를 시키십니까? 물을. 욕조에 물 받아 놓던 애가 뭘로 합니까? 예. 비누하고 또요. 떼수건 특별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어떻게 보면 진리를 깨닫는 게 멀리서 보지 마세요. 내가 자식을 키워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거 때가 엄청 끼어있다? 그럼 보통 타월로는 안 되니까 떼수건을 끄잡아 내가 비누를 막 듬뿍 발라가지고 꼬객꼬객한데 어떻게 시킵니까? 아이를 시키다. 아우 이거 때 좀 봐. 이렇게 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를 비춰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머나 왜 이런 희한한 습관이 붙어있지? 어머 이런 거 어디서 배웠지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춰봤어요? 그러면 때가 낀 게 발견됐습니까? 집사님? 어머 내 속에 왜 이런 게 신기? 어머 목사님 뭐 어렸을 때 자랄 때 막 육신의 부모한테 내가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뭐 그랬든지 아니면 뭐 동네에서 사회 분위기에서 무의식 중에 내가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때를 민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는 때를 밀어야 되는데 이 나쁜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없애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막연한 이야기 말고요.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요?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부딪히죠. 네. 그럼 나도 모르고 화를 팍 낼 때가 생기죠. 예를 듭니다. 그럼 곧바로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때를 미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머 내가 예를 들어 민사한테 예를 듭니다. 민사야 이런 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내 기분도 안 좋고 컨디션 얘가 화를 팍 돋구었대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확 쏟아냈어요. 자 냈습니다. 어머 아차 자 했습니다. 때가 어머 내가 왜 이랬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때를 완전히 그 파트로 미는 거랍니다. 요 파트에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를 하라라고 자꾸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또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누군가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무엇부터 하고 오라고요. 먼저 사화를 하고 서로 해결을 하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요. 얼마나 그러면 때를 밀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러운 때를 밀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은 입술로만 말하는 회개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왜 대단하다. 삭개오를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했던 것 뭘 근거로 그렇게 하셨냐 이거.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는 또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 여러 증인들 앞에서 어머 저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딱 이야기했을 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안타깝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 영적 싸움에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도 안 싸우고 앉아있구나. 그걸 너무 우습게 보다. 너무 쉽게 생각한대. 다음에 조심하지. 이 정도로 말아버린대.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건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 모습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면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계속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의 세 다윗과 같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말을 하냐 이거죠. 저는 그게 요즘 너무 와닿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나요? 혹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이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자들에게 확연하게 아주 깊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을까요? 주여 도우소서. 당신이 친히 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실수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주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가 시킬 때에 부모는 모든 걸 다 생각하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너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 같아서 이것 먼저 해라.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생각은 엄마 아빠의 생각보다 짧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엄마가 공부해라 했으면 공부만 해라. 오늘 우리 승재는 대학 시험을 칩니다. 오늘하고 내일 지금 치고 있습니다. 8시부터.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해봤더니 게임하면서 쉬고 있다 하더라고요. 속으로 막 이게 무슨 놀라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아들은 할 거 다 이뤄놓고 그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겠지.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 준비됐나? 예, 아빠 다 됐습니다. 별로 그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빨리 이제 올라가서 조금 쉬면서 또 내일 시험 칠 거 한번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 이렇게 권했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꼭 늦게 자지 말고 일찍 들어가고 아빠도 기도할게. 그렇게 하고 지금 시험 치러 8시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제가 이제 알죠. 제가 그전 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내일 시험인데 지금 이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 이놈아 하고 막 당장 올라가 막 어쩌고 이런 말이 불쑥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생각하고 할 때에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낸다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구나. 나는 의로운 척.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식한테 나는 의로운 척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얼핏 보면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게 어이구야 니 똑똑하다 니는 잘났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 잡아와서 돌로 쳐려고 사람들이 둘러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강을 했을 때 아이고 너희들 잘났네. 그럼 죄 없는 놈이 먼저 와서 쳐봐라.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죄송한데 여러분은 그 누구도 야단칠 자격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의무는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베풀 의무는 있을지라도 야단칠 자격은 없다. 미워할 자격은 없다. 똥 묻은 놈이 똥 묻은 사람 미워하면 권사님 같으면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한테 야단 받는 건 몰라도 니한테 그런 지적을 당하면 아따 이놈아 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맞자. 그러면 맞다고 인정이 됐다 한다면 이 말씀이 목사님 맞네요. 나는 그동안 내가 의인인 척.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화 많이 내고 누구를 막 지적 많이 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남을 공격할 때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네 같은 인간이 아니다. 막 야단칠 때 나는 네보다 의롭다.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외식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외식이라고.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자식한테는 제가 마구마구 쏟아내도 그럴 자격이 있다. 옆집 아이들한테는 없어도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도 내 아들이요, 니도 내 아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형제가 위에 있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내가 말했단다면 너도 네 자식과 형제지간인데 내 앞에서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느냐? 이 세상에 네 자식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내 자식이라. 그래서 너희는 형제라. 그러니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라고 니도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느냐?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라. 여러분 정말 형제간에 우애 있는 사람 보면은요, 만약에 어떤 동생하고 어디 가서 이제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좀 주책스러운 말을 쓱 꺼내면은 형이 얼른 가로막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 동생이 요것밖에 몰랐어 이렇게 말.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님은 생각이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러면서 정말 형제간에 우애 있는 사람은 이 동생의 허물을 끄잡아내는 사람입니까? 얼른 커버하는 사람.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우리 물된 동산 교회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못 배웠을 때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어머나 못 배웠는데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주시던데 누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네. 절대 형제지간에 허물이 있어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조금 커버하면서 그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기분 안 나쁘게 지혜롭게 말을 돌리면서 이런 애쓰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때문에 이도 도와주리라. 내가 네 마음 때문에 이를 구원하리라.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허물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토석치 못하면 누가 나를 주야로 누르고 있다고요? 뜻밖의 뭐라 합니까?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이렇게 물론 직접 주님이 하지는 않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을 떼버리면 누가 그 짓을 하느냐면 악한 사단이에요. 저는 옛날에 주님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울에게 임했다. 이럴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닫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는 우리가 말할 때 한국에 살고 한국의 법을 아는 사람이 한국의 법을 어겼을 때는 누가 나를 제재를 합니까? 한국에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든지 하지요. 하나님의 법을 알 때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행치 않고 또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어겨버리는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악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폴리스 같은, 네. 그 사람은 회개해라라고 하는 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이거 제가 또 괜히 시간 또 이쪽으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아이들을 처음에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할 때 무엇이 잘못이니 아닌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면 가르치고 나서 그랬는데도 잘못하면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 할 때. 뭘 요구합니까? 반성을. 너 잘 하지 마라 했잖아. 왜 했어?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요? 예, 물론 그것도 회개이긴 하죠. 그러나 그때의 회개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지금 이때까지 형제님이 이렇게 살아온 삶의 모습은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면서 사실은 회개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요, 내가 죄를 토설지 않으면 죄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인간들한테는 이게 뭐 허공을 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짓누르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말한 그의 부리는 악신이 오든지 아니면은 손을 띄게 되면은 막 악한 것이 우리를 관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를 토설치 않고 죄 가운데 있다 보면은 무슨 증상이 일어나는데 뭐라고요? 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또 3절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 뜻은 한마디로 죄가 있는 상태 같으면은요, 지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막 갑자기 우울하고 슬프고 막 뭔가 허전하고 막 뭔가 짜증이 날 듯하고 뭐가 이상하고 하여튼 평안이 아닌 것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내 속에 지금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소리 그만해라. 어느 때는. 예? 하나님이 뭐 그렇게 자비가 없는 하나님, 그렇게 뭐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해서 기분 좋아하시는 신이 아니란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부터 돌아봐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주여 혹시나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여 생각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네 죄를 네 그릇을 깨끗이 씻으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냐?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네 죄를 회개해라는 거예요. 씻으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의 더러워진 모든 심령을 씻어내고 물리치고 몰아내고 청소해야만이 네가 나 여호와 앞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쉽게 말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이 그에게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은 기회가 있을 때, 용서의 기회가 있을 때, 하기만 하면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는데 알지 못하고 회개를 구하지 못할 때에 그때 그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랍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이시요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 노새라고 하는 것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말을 듣지 않는 짐승이 노새입니다. 노새. 그래서 성경의 노새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지 않는 자, 지멋대로,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뜻대로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땡큐 갓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뜻대로 안 된 걸 붙잡고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슬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왠지 슬픈 지금 내용물이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것도 슬프네요. 목사님 저것도 슬프네요. 내버려도 뭐 때문에 슬퍼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슬퍼합니까? 대부분이 고백하겠죠. 예, 맞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저는 옛날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돕는 사람이었습니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때 만났으면 여러분도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솔직하게. 어머나 여러분 그랬겠죠. 어머 저 못된 거 있나?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눈에 어머나 저 못된 게 있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 저 못된 게 있나?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네. 하나님 저런 인간을 빨리 거두어 가셔야 돼. 데려가셔.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고 그 목숨 걸어야 되는 독한 인간을 보내야 된다. 유대인을 전도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기본 하나님을 좀 알기 때문에 적당히 율법하고 섞어가면서 야,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메시아야. 이렇게 풀어나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 가가지고 뭐라고 예를 들어 설교를 했습니까? 전에 배웠죠. 아덴에 신심이 많은 그들한테 너희들 하도 신심이 많다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숭배를 그래 내 그 신을 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아주 돌맞아 죽을 각오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온 군데 다니면서 어쨌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울이었대.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언젠가 기도 중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바울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씻지 못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그 아주 반열에 서 있는 그런 몹쓸 경험을 왜 굳이 하게끔 했습니까? 왜 그 쓴 경험을 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무엇을 느끼냐면 나 같은 자는 이렇게 해도 싸지. 나 같은 자는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사죄할 길이 없는데 주께서 나한테 이런 놀라운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으로라도 그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면은 나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나를 통해서 육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입술이 100개라도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구나. 죄 가운데 뒹굴도록 내버려 두셨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뭐 때문에 정죄를 하냐 이거죠. 예? 여러분이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물어보는 뭐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맞춰주니까 미워합니까? 그를 죄송한데 함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일부러 내버려 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자가 됩니다. 망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쪼록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게끔 돼 있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예,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버지?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거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라고요. 입에 달고 사시라고요.
오늘 하루도 누구 이해 안 되는 인간들 만나면은 저 못된 놈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예? 여러분은 자격 없다고 제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하고 사랑할 그 자격은 받았지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자격은 우리는 안 받았다. 결국 내 인생이 슬픈 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자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지 않는지를 돌아봐. 내 인생에 지금도 오늘 하루 중에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나를 슬프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 모든 부족한 사람을 무엇으로 덮으라고요? 사랑으로 덮어버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못 덮으면 이불이 짧아가지고 애들 키우다 보면 발이 나오죠. 아이고 이거 못 덮으면 발이 자꾸 나와가 춥단 말이에요. 자다 보면 감기 든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는 덮겠는데 요 괴물 같은 녀석을 만났을 때 못 덮는다 이거죠. 못 덮으면 화가 자꾸 나오려고 한다 이거죠. 그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주여 오늘도 하루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인간은 용서가 됐는데 이런 인간들은 굉장히 미워집니다. 이걸 덮을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왜 그런 기도 안 하느냐. 해봤습니까? 그런 기도. 진짜입니까? 하고 누구 미운 사람 있죠, 권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이제 다 너그럽게 봐주고 하는 거 압니다만 그러나 살아오면서 그래도 가끔 안 미워하려다가 불쑥불쑥 하는 집 보면 푹푹 쏟아오르는 거 있다. 그럴 때마다 뭘 기도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저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느냐 아니면 저를 덮지 못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 보소서.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언젠가부터 제가 이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애들 볼 때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알죠. 그때 권사님 그랬죠.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과연 온전하다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궁금하셔서.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옛날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때를 뺏기려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데 안 돼요. 잘. 근데 제가 막 이거하고 계속 싸우고 하다가 뭐 이러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의 처음에는 가슴앓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고만 있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왜 네가 더 큰 사랑을 안 구하지? 왜 낑낑낑 앓고만 앉아가지고 힘들어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사랑은 여기까지였구나. 그 다음부터 주여 그 사랑을 더 부어주옵소서. 이것까지 더 덮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맞짱 뜨는 거냐? 그러다가 막 인생 다 보낼 거냐? 물어보시면 뭐라 대답할 건데요? 네 인생은 남편하고 싸우다 인생 끝나 뭐 맞짱 뜨는 거냐? 그러다가 막 인생 다 보낼 거냐? 물어보시면 뭐라 대답할 건데요? 네 인생은 남편하고 싸우다 인생 끝나는 거냐? 네 인생은 도대체 무엇하다가 나한테 오는 거냐? 물어보면 뭐 할 건 뭐라? 예, 저놈의 인간들 왼수들하고 싸우다가 왔습니다. 이 말 할 거냐? 왜 그러면 나한테 구하지 않았느냐? 후히 주시고 되어 누르어 차고 넘치도록 준 여호와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냐고 네 혼자 낑낑낑낑 대면서 이 원수를 갚아주소서 억울하게 장렬하게 죽어가나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와서 구해라. 뭘 구해라? 네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은 나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 밑바닥 종지장 같은 이 사랑 때문에 어느 때는 하다가 그거 감당이 안 되는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 이러고 또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신다면 정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는 입 밖에도 누구 어떤 것보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인간들을 만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유가 있겠지. 주여. 예. 그렇게 맡기고 주를 신뢰하고 주님이 내버려 둘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어둠의 가라지도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어젯밤에 뿌리지도 않은 어떤 씨가 나오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납니다. 이거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내버려 둬라. 혹시나 그것들을 없애다가 알고 하나라도 다치면 그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자식들도 내버려 두겠다 이거 아버지가. 예. 그러면서 그 어둠의 자식을 통해서 오히려 그놈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찌르는 자를 미워하실 수 있지만 뭘 했습니까? 용서. 저들의 죄를 용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살아가다가 너를 찌르는 자들이 만나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해라. 사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하라는 표현보다 누가 너를 찌르는 자가 있으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말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는 없는 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용서하고 오리가자 하면 심리까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을 보고 그 모습이 그 희생을 위해서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바로 네가 복되다 알려줘. 네가 복되다라는 거 알려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이나 우리가 오리가자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그 심리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쉬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오리 가주자니까 그 심리까지 가져야지 하다 보니 병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 나타내려 하다가 병 생겼냐고요. 예? 할 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기 와서 완놈에 고생하는 거 나중에 아버지 물어보시면 이거 물된 동산교회 말씀 전하러 그 고생한 거지. 제가 그럼 뭐 때문에 여기서 이랬습니까? 할 말이 있게끔 늘 준비를 하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당뇨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간에 어떻게 되든 할 이유가 있든 내가 뭐 하다가 이랬냐? 내가 술 마시고 놀다가 병 걸렸냐? 돌아보라.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내 내보려고 애를 쓰고 쫓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오히려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나. 끝으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어떠한 정직함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오의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중에 세 끼를 육신을 위해서 꼬박 밥을 챙겨서 먹을 줄 알면서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혹시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은지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인생은 밥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여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드셨습니까? 라고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전도자들도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전도자로서
때로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하는 시간이 되기를